오늘 말씀은 열왕기하 20장 12절에서 21절.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우리 말씀을 같이 상고합니다.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이었고, 이 유다의 왕들 중에 두 명만이 하나님 마음에 흡족한 왕이었는데 그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15년을 더 살게 하셨고 그 징표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15년을 더 살면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유다 나라를 하나님 뜻대로 인도하려고 노력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히스기야도 실수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라는 소식을 듣고 사신들을 보내서 이제 예물을 주고 축하해 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13절에 히스기야가 이 사자들에게 이제 자기 나라의 군기고 또 보배로운 기름과 금은, 향품, 창고의 모든 것을 보여주면서 나라의 부와 명예를 자랑하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동일한 내용이 기록된 이사야 39장 1절에서 2절에 보면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고침받았다는 것을 알고 축하하기 위해 편지와 예물을 보내었습니다. 하지만 역대하 32장 31절을 보면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역대하 32장 31절입니다. 바로 뒤에 역대기 하 32장 31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을 물을 때에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 아멘. 이 말은 이 바벨론 왕이 히스기야가 병 나은 것을 축하하려고 사신들을 보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바벨론 왕은 유다의 세력이 얼마나 큰지, 군사가 얼마만큼이고 저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많은지 저들의 형편을 파악하여서 바벨론이 유다를 공격하기 위해 저들을 정탐하려고 사신들을 보낸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마음을 알고자 하여 시험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오늘 이 사건을 통해 결국 마귀의 시험에도 넘어진 자가 되었고 하나님의 테스트도 통과하지 못한 자가 되어 마음이 부해지고 잠시 교만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벨론에서 이 사신들이 왔을 때 히스기야는 다른 것을 보여주지 말고 자기가 병 나은 것이 하나님 은혜로 되었음을 말해주면서 하나님만 높이고 하나님이 하신 일만 증거했다면은
바벨론의 입장에서는 유다의 세력이 얼마나 어떤지 알 수 없어 두려워했을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도 테스트에 통과하여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겁니다. 하지만 히스기야는 그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나라의 권세, 부와 명예, 가진 것을 이 바벨론 사신들에게 다 보여주면서 자신들의 힘과 자신들이 가진 것이 얼마나 되는지를 스스로 다 보여주고 결국 바벨론에게 나중에 공격을 받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된 겁니다. 오늘 우리들도 항상 이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마귀는 우리를 시험하고 동시에 하나님도 우리의 마음을 보시려고 테스트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깨어서 이것은 마귀의 시험이고 동시에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닫고 믿음으로 서 있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좋은 일이 있다고, 일이 잘 풀리는 것 같다고 마귀의 시험인 줄을 모르고 넘어질 때가 있고, 하나님의 테스트인 줄을 모르고 그것을 깨닫지 못한 채 잘못된 길로 가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깨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바로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뭘 기뻐하실까, 이것을 계속 찾다 보면 이것은 마귀가 지금 시험하고 하나님도 내 마음, 내 믿음을 보시는구나 깨달아서 더 삼가 절제하고 조심하면서 믿음의 길로 걸어갈 때가 있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것을 알고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고 힘쓰면서 테스트 또 시험, 이 모든 것을 잘 통과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히스기야는 통과를 못했죠.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의 책망을 받게 됩니다. 이 14절에서 15절에 보면 히스기야에게 물어볼 때에 히스기야는 사실대로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는 이제 이사야에게 책망을 받는데 16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17절에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면서 히스기야가 잘못했음을 책망하셨습니다. 히스기야가 이 바벨론 사자들에게 보여준 것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본인의 영광은 아니었죠. 여기 나온 대로 자기 보물고의 금은과 향품, 보배로운 기름, 그의 군기고와 창고, 이 모든 것을 보여주었지만 아마도 히스기야는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려고 보여준 것은 아닐 겁니다.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부유해졌다라는 뜻으로 히스기야는 바벨론 사자들에게 이것을 보여주었을 겁니다. 사실 자기를 자랑하거나 자기에게 영광을 돌렸다라는 말이 없는 걸 볼 때
히스기야는 자기의 것과 나라의 것을 보여주었지만 아마도 그것도 하나님으로 인해 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해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보실 때에는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을 보여주고 지나치게 앞서가는 히스기야의 모습이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를 못했던 겁니다. 히스기야는 이때에는 다른 것을 보여줄 필요가 없고 자신이 죽을 병에 걸렸다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낫게 된 것을 그것만 보여주면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히스기야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다른 것도 다 보여주었지만 결국 사람들에게는 자신의 부와 영광이 드러나게 되었고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을 히스기야가 행함으로 인해 결국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게 된 겁니다. 이것은 히스기야가 믿음으로 지나치게 앞서서 더 많은 것을 행하였다가 하나님 마음과 합하지 못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우리도 때로는 좋은 것이라고 다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성도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만 하려고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하라 하신 것만 드러내야 됩니다. 때로는 자랑하고 싶어도 참아야 될 때가 있고 때로는 하지 않고 싶어도 해야 될 때가 있고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하신 말씀처럼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그것을 깨달아서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려고만 힘쓰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항상 너무 앞서지도 말고 너무 뒤처지지도 말고 우리는 항상 말씀을 뒤에서 따라가면서 말씀을 순종하려고 힘쓰는 자가 되어야 함을 성경 전체를 통해 가르쳐 주십니다.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구름을 통해 이스라엘을 인도해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늦는 것 같은데 아침이 다 지났는데 왜 구름이 안 움직이냐? 우리 생각엔 하나님은 부지런한 걸 좋아하시니 우리 구름이 안 움직여도 나아가자라고 했으면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는 겁니다. 때로는 이 자리가 좋지 않아도 구름이 머물러 있으면 계속 있어야 되고 때로는 이 자리가 너무 좋아도 구름이 빨리 움직이면 구름을 따라 가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 가는 것이 우리에겐 가장 합당한 길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이것을 명심하시고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원하시는 것을 한다 하면서 결국 어떻습니까? 내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려고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교회에서 봉사와 사명을 하면서도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기가 원하는 것을 하다가 너무 지나치게 앞서서 일을 그르칠 때가 있고 사람들과 문제를 만들 때가 있고 너무 앞서가는 것도 올바르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아까 역대하 말씀 읽은 것처럼 하나님은 지금 이때에는
나라의 부강함을 자랑하라가 아니라 너는 지금 네가 죽을 병에 걸렸다가 살아난 것만 자랑해서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능력만 보여주라라고 테스트하시는 건데, 히스기야는 병 나은 것도 말하지만 한번 볼래 하면서 다른 것들도 막 찾아서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셨다라고 말은 하지만 자기 마음속에는 내가 이만큼 있다 하면서 마음이 부해지고 교만해져 있음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산다 하지만 나 중심으로 살 때가 아직도 참 많습니다. 열심을 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자기의 기쁨, 자기의 만족을 위해 일할 때도 참 많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느냐 그 뜻을 찾아서 하나님께 순종하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은 이게 옳습니다, 저게 옳습니다 하다가도 하나님 말씀에 잠시 멈추라 합니다 하면 기분 좋게 순종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하고 자기 뜻을 내려놓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 주의 종을 통해서나 기관장들을 통해 하나님이 지금 잠시 멈추라 하십니다 했는데 그래도 해야 좋지 않나 합시다, 그래도 이거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자기의 목소리를 계속 내게 된다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이 됨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 중심이 되려고 힘쓰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 신승교회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이 히스기야도 연약했죠. 성경은 항상 이걸 말합니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역사요 주권임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사람이 잘해서나 사람이 거룩하거나 능력 있고 신령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흔들리고 연약해집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목사들도 연약합니다. 실수 많이 하고 죄도 많이 짓고 목사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을 통해 역사가 일어난다가 아니라 우리는 다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이루어집니다 하고서 하나님께 모든 은혜와 역사가 전적으로 있음을 믿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히스기야가 19절에 이렇게 말하죠.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전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요라고 히스기야가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나는 평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 뜻이 아니라 먼저 앞에 나온 말씀을 두고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라고 말했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자손들이 끌려가고 나라가 망할 것이다라는 하나님의 경고를 받고서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고백하고, 그러면서 만일 나에게 태평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면 그것 또한 선하겠나이다 하고 히스기야는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히스기야가 어떤 말씀이든 선하게 받겠다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뜻으로 그가 대답한 겁니다. 우리 역대하 32장 26절 찾아봅니다. 역대하 32장 26절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니라. 아멘. 히스기야가 뭐 했다고요? 회개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선합니다. 이 말은 어떤 말씀이든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선합니다. 그대로 받겠습니다 하고서 히스기야가 자기의 교만을 회개하였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기쁘게 여기신 겁니다. 히스기야는 무엇이든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 것이 선한 것임을 그가 믿고 고백하면서, 때로는 징계의 말씀도 선합니다 하면서 무엇이든 받겠다는 뜻으로 그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된 겁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세상에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죠. 누구나 다 넘어지고 어둠에 빠지고 실수합니다. 죄 짓고 하나님을 떠날 때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믿음 좋다 하는 사람, 하나님 보실 때 믿음이 좋을까요? 아니겠죠. 하나님 앞에 믿음 좋은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수시로 낙심하고 실망하고 수시로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데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하나님 보실 때에는 믿음 있는 사람이 없을 겁니다. 우리가 믿음 좋다라는 것을 우리끼리 비교했을 때 내가 너보다 조금 믿음이 더 좋다 이거지, 하나님 앞에는 믿음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다 하나님 앞에 연약하고 실수하고 잘하는 것이 없는 사람입니다. 언제나 넘어지고 언제나 어둠에 빠집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를 기뻐하실 때에는 우리가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회개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내가 잘해서 기뻐하신다면 누가 하나님 마음을 만족하게 하겠습니까? 죽는 날까지 한 번도 죄 안 짓고 한 번도 실수 안 하고 죽는 날까지 매 시간마다 성령에 붙들려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저는 아직까지 한 명도 못 봤습니다. 성경의 인물들, 또 제 주위의 분들, 선배 목사님들, 그런 사람 아무도 못 봤습니다. 다 실수하고 죄 짓고 연약해진 모습들을 저는 항상 봤습니다. 이 세상에 우리가 잘한 것으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통해 기뻐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내가 연약하고 내가 죄인인 것을 깨달아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을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제가 이만큼 했잖아요. 하나님 제가 기도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 제가 은사 많이 받았는데요. 제가 뭐 봉사했는데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게 나는 너에게 생명을 줬는데, 나는 너에게 교회를 줬는데, 나는 너에게 가정을 줬는데, 너보다 더 큰 것을 했는데 고작 그걸로 무슨 내 앞에서 자랑하느냐 하실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 죄인이지만 살려주신 것 감사합니다. 제가 바로 하지 못한 거 회개합니다. 지금도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 삽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를 기뻐하시고 그러한 성도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엎드리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하나님 은혜를 입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기 20절에서 21절에 히스기야의 업적이 나오죠. 저수지와 수도를 만들어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였다 했는데, 이것은 아수르의 공격을, 또 바벨론의 공격을 이겨내기 위해서 이 성 안에 물을 끌어들여 포위를 당해도 살 수 있도록 히스기야가 노력한 겁니다. 그리고 또한 역대하 32장을 쭉 보면 거기에는 이것뿐만 아니라 히스기야가 나라를 안정시키고 나라가 평안하도록 나라를 잘 세웠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중요한 업적들이 언제 일어났느냐? 히스기야가 15년을 더 살 때에 이룬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물론 실수하고 연약해질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15년의 생명을 가진 날 동안에 더 힘써서 더 믿음으로 나라를 세워갔음을 가르쳐 줍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 앞에 바로 하려는 왕이 되었고,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그가 아주 존경받는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하 32장 33절에 보면 이 다윗의 묘실에 히스기야가 들어갔는데 높은 곳에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유대 학자들은 아마도 히스기야가 다윗과 솔로몬 다음의 위치에 있지 않을까 하는 추측을 할 정도로 히스기야는 존경받는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히스기야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므낫세가 왕이 되었다고 기록되었습니다. 이 므낫세는 유다의 왕들 중에 가장 악하기로 소문난 왕 중에 하나였습니다. 히스기야와 같이 선한 왕의 아들이었지만 므낫세는 다시 히스기야가 없애버린 산당과 우상들을 다시 세우고 나라를 타락하게 만드는 아주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 므낫세의 이름은 망각하게 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게 하고 나라를 죄에 빠지게 한 악한 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뭘까요? 히스기야가 교육을 잘못했을까요? 아니겠죠. 누구의 책임일까요? 본인의 책임이겠죠. 선한 아버지 밑에서 악한 아들이 태어나고, 때로는 악한 아버지 밑에서 선한 아들이 태어날 때도 있고, 선하게 자라거나 악하게 자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유다의 왕들이 쭉 나오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처음에 유다의 왕들 중에 선한 왕이 몇 명이라고 했습니까? 제가 그거 기억 안 나세요? 아까 제일 앞에 몇 명이요? 2명, 2명이라고 했죠. 히스기야, 한 명은 또 누굽니까? 요시야 왕.
이후에 나오는 또다시 종교개혁을 일으킨 요시야 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악한 왕들인 겁니다. 이 무슨 말이냐? 죄는 언제나 우리와 가까이 있고 말씀은 우리에게서 멀다라는 뜻입니다. 왜 그럴까요? 육신 때문이죠. 우리가 이 육신을 입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우리에게는 말씀은 멀고 죄는 가까이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들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냥 놔두면 말씀대로 은혜 안에서 사는 자가 아니라 그냥 놔두면 항상 죄 가운데 빠져 살 죄인들임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깨어있지 않으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든지 우리는 죄에 빠지는 자들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죠. 목사라도 죄에 빠질 위험들이 너무 많이 있고 이것을 이기며 참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우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에게는 거룩한 사람은 없습니다. 저 목사님은, 저 사람은 죄를 이기기 쉽겠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고백하잖아요. 내 속에 두 가지 법이 날마다 싸우고, 그러면서 뭐라 합니까?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말은요, 바울도 싸우기가 힘들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쉽게 이긴다 할 텐데 곤고하다. 바울도 평생 싸우면서 사는 겁니다. 우리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죄는 가깝고 말씀은 먼 육신을 입고 사는 자들임을 깨달아야 됩니다. 순간이라도 방심하면 언제든지 죄가 들어와서 갑자기 혈기가 나고 갑자기 미워하고 판단하고 서로 싸우면서 죄를 짓는 자들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항상 깨어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하나님에게 붙어서 말씀 따라가려고 힘쓰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도 여름 성경학교 했잖아요. 수련회랑 여름 성경학교 다 좋았습니다. 그런데요, 3층에서 교육관 3층에서 유치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잖아요. 이제 3층 4층 다 유치부랑 초등부가 여름 성경학교를 하려고 환경을 막 며칠씩 교사들이 다 꾸미고 준비를 완벽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여름 성경학교 첫날 3층 유치부 예배실을 가보니까 바닥이요 절절 끓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가? 날씨가 너무 더워서라고 하기에는 바닥이 보일러를 뗀 것처럼 뜨거운 겁니다. 그래서 사무실에 알아봤더니 보일러는 꺼져 있는데 바닥이 뜨거운 거예요. 이게 왜 그럴까? 그래서 우리 관리국장님께서 지하실에 보일러실에 갔더니 보일러가 틀어져 있는 거예요. 사무실에 이 보일러 이거 컨트롤기는 꺼져 있는데 오작동이 나가지고 보일러가 밤새 틀어져서 3층이 이 더운 여름에 절절 끓듯이 뜨거운 겁니다. 근데 또 교육관이 에어컨이 약하잖아요. 에어컨이 세도 아무리 하루 종일 에어컨을 틀고 선풍기를 틀어도 우리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지옥 불구덩이에서 하는 것처럼 진짜 땀을 그냥 줄줄줄 흐르면서 성경학교를 하는 거예요. 화가 날 만하고 짜증이 날 만하고 마음에 시험이 들 만한 일이 그렇게 생기는 겁니다. 아니, 좀 다른 날이라도 그러지. 여름 성경학교 시작하는 날 하필인 그때 오작동이 나서 보일러가 가동이 되고 난리가 난 겁니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시험될 만한 일들이 찾아옵니다. 이것은 그냥 제가
이 시설적인 걸로 예를 들었지만 갑자기 예상 못했을 때 내가 믿었던 사람을 통해 말로 시험에 들고 일어나지 않을 일들이 일어나서 시험이 오고 우리는 언제든지 죄에 빠질 만한 환경이 이 세상에 도사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도 유치부 아이들이니까 그나마 제가 볼 때는 참은 것 같습니다. 아이들이 막 여름 성경 끄면서 그러더래요. 근데 왜 이렇게 덥지? 그러면서도 열심히 막 한대요. 막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도 우리 7살 아이가 근데 선생님 왜 이렇게 더워요? 하면서도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하는 겁니다. 만약 어른들 같으면 가만히 안 있었겠죠. 이거 뭐 이렇게 뜨거워? 아유, 딴 데로 옮겨요. 중고등부만 해도 그랬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이 다른 아이들보다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참을 수 있으니까 유치부가 그렇게 하게 놔두신 건지 하나님이 하신 건 아니고 하여간 우리 아이들이 그래도 그냥 제가 이렇게 올라가 봐도 기뻐서 막 여름 성경학교를 하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의 마음은 그만큼 깨끗한 겁니다. 우리는 마음이 죄로 많이 약해져 있기 때문에 작은 것으로도 시험에 금방 드는데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그래 순수하고 깨끗하니까 아이들은 그냥 따지지 않는구나. 예배드리는 게 좋고 찬양하는 게 좋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배를 드려도 땀 조금만 나면 아우 짜증나. 그냥 아우 더워. 뭐 이렇게 교회가 덥고 뭐가 이렇게 안 좋아 하면서 우리는 예배보단 다른 것에 마음이 가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게 아닌 겁니다. 아이들의 그 순수한 마음으로 우리의 신앙이 돌아가야 되겠구나. 우리 예전에 그러지 않았습니까? 중고등부 아이들에게 개회 예배 때 말했지만 저 중고등부 시절만 해도요, 여기 계신 분들 아는 분들 있을 겁니다. 기도원이 없어서 그 가평 계곡 물가에 텐트들을 쳐서 우리 3명 4명씩 거기서 잠을 자고 창고 건물에서 집회를 했죠. 우리 여전도에 지금 고생 많이 하시는데 그때는요 가마솥을 차에 싣고 갔습니다. 물가에 돌을 쌓아두고 가마솥을 얹고 장작불을 떼서 거기서 밥을 하고 국을 하고 그리고 거기서 밥을 먹고 저희들도요 선풍기도 없어서 더우면 물에 들어갔다 나오고 젖은 채로 그냥 예배 드리고 그래도 예배가 즐겁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기뻤고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마음이 많이 약해졌음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는 언제나 시험들 만한 일들은 항상 있습니다.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가 아니라 모두에게 시험될 일들은 항상 도사리고 있습니다. 깨어서 우리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데만 집중하면 더워도 힘들어도 짜증이 나도 다 무시하고 이겨낼 수 있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기뻐할 수 있음을 오늘 우리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 신승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예배를 즐거워하고 기도하는 것이 기쁘고 찬양이 은혜가 되면서 하나님께만 집중하면 어떤 시험이 와도 이겨낼 수 있고 믿음으로 설 수 있음을 깨닫고 그렇게 변화되어 가는 우리 신승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